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오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양옆으로 앞뒤로 이제 계신 이제 식구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시간 또 귀한 기쁘고 좋은 날에 이렇게 이제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 손가락으로 하트 하시면서 사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주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의 주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와 감사를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다수가 우리 입술이 감사하지 못하여 짓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설 명절이 되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을 가거나 타지에서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상한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무사히 기성하게 하여 주소서. 교육관 건물을 허물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비전관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하는 주변, 공사하는 공간, 장비, 사람, 교회 내부의 일들까지 비전관 건축을 위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권진덕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무거운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는 원래 하던 대로 1, 2부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한해서 일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1, 2부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는 1, 2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월 암송구절 시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사탄이 흉측한 모습을 하고 교회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노인 한 사람만 빼두고 교인들은 전부 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탄은 남아있는 노인에게 뚜벅뚜벅 걸어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사탄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 따위 무섭지 않아. 사탄이 말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당신이 죽을 수 있는데도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럽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무섭지 않다는 거지?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40년째 살고 있는데 뭘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아내, 남편, 가족을 사탄의 여동생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명절의 풍경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찌짐 디빈다고 기름 범벅이 되어서 며칠을 고생하던 며느리들은 고생하던 그런 풍경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풍경이 많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은 가족은 소중하다라는 것이겠죠. 시간을 투자해서 먼 거리를 달려가서 만날 만큼 우리의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런 용어를 자주 쓰지요. 가끔 직원을 구하는 광고를 하면서 식구를 찾습니다, 가족을 구합니다, 이런 광고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볼 수 있고 TV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먹고 사는 존재들이 되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살아서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살고, 참 좋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을 구할 때 그런 광고를 씁니다. 그저 와서 머슴처럼 일만 하고 진탕 일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함께 먹고 살아보자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구함이란 말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가져다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윤락없어 종업원을 구할 때도 같은 문구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설명하기에 달갑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말을 대충 뭉뚱그렸을 때도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식구를 구합니다. 수상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느 일터에서든지 그 일터의 사람과 한 식구가 되면 그 자신의 목표와 사람들의 존재의 목표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심하면 운명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모집한다면 틀림없이 오늘날 이 문구를 사용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여서 일만 열심히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을 곁에 두는 그런 방식은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보다도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주는 그런 운명 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닌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한 식구가 되고 또 하늘의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피상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 즉 하늘의 가족들과 하늘의 사람들과 한 가족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 이야기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두고 어떤 사람이 비방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이러한 비방에 주님께서 대응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을 귀신의 역사로 사잡아 말하는 자들이 받을 무서운 징벌을 주님 말씀하셨죠. 말로 나를 거역하는 자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코 그 죄를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준비하지 않은 채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이러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점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꾸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의 의도로 가지 않으시고 절기가 되어 또 뒤늦게 가시려고 아직 자리에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동생들은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상한 일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라 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귀신의 왕에 신들렸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걱정스레 찾는 이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선량한 의도에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러나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가족을 보았겠습니까? 놀라운 눈빛으로, 어쩌면 부러운 눈빛으로 예수님의 식구들을 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린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정계 인사나 연예인이 군중을 속을 지나가다가 혹시 나를 안다고 악수를 청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라도 우쭐한 마음이 들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맺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하다던 사람들을 분별하지 않은 채 들뜬 마음으로 존경하고 맹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신앙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사도 바울이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솔깃해서 쉽게 넘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명세에 마음을 쉽게 주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짓된 진리를 인도하고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언변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유창하고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당대에 유행하던 수사학과 운병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은 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바울이 전달해 주었던 복음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의 모습은 아주 초라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죠. 편지들은 대단하고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단하면 말도 못하는 시원하게 말도 못하는 설교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권위는 업신여기고 거짓 교사들을 환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이런 잘못이 혹시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들뜬 마음에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소위 유명하다는 부흥집회나 그런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치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잘 좌우되는 사람들이죠.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삼류 부흥사들과 어쩌면 잘 들어맞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견고한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을 껍데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고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 가르치기 때문에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견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분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타고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강사가 하루 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도 우리를 외모로 볼 뿐이죠. 그러나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서로 권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가장 적절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그들에게 지어진 말씀을 따라서 귀하게 따르고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8절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문을 던져줍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계시고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누구냐, 내 동생들이 누구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지금 혈연 관계를 부정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적어도 그 혈연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동생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실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사역 내내 가족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자리에서 제자에게 주님은 어머님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들 노릇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평생에 어머니를, 예수님의 모친을 모셨다는 전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강조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가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는 영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과연 혈연 관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한 관계가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그것을 사역에서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칭찬부터 합니다.
예수님, 제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당신이 행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서는 그 칭찬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시기보다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딱 잘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존경을 바치는, 신뢰를 드리는 이 나이 든 신사적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이 거듭남 영적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인데 가장 이 보와 같은 이 교훈을 주님, 당신을 존경하는 이 랍비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도 주님은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님의 행동에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이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의 수제자 노릇을 하고 내가 제일 먼저 너를 부르고 늘 가까이에서 다니는 그런 친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를 씻고 너를 서로를 섬기는 이 교훈을 네가 받지 않는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영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육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위, 그리고 용돈을 많이 갖다 주는 아들, 명절이 되면 즐겁죠. 그래서 여러분 사위들 중에도 인기의 순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위이시기도 하시죠? 사위 중에 몇 번째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아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께 인기가 몇 번째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을 무디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소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우리 사위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자네가 주는 용돈은 참 고맙네. 그렇지만 올해는 꼭 신앙을 갖기를 바란다. 올해는 꼭 예수님 믿기를 바라네 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들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도였고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교사였습니다. 뛰어난 선생이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절대로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십시오.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끈질긴 기도 끝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마침내 그 아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사가 자랑하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신학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맺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영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그 결국은 허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지붕 아래서 한 솥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재직회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직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성토를 했습니다. 재직회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벼르고 있다가 다음 재직회 열릴 때 이 아들이 강대상 위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런 우통을 벗고 말했습니다. 다 나와!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아끼는 귀한 아들이죠. 그러나 육적 관계는 아들일지 모르지만 아직 영적 관계는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관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헤어지고야말 슬픈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맺는 여러 관계 속에 할 수 있으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영적인 관계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명절도 여러분 가족에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 있으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하셨죠? 좋으셨죠?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 순서를 사용해서 저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아직은 안타깝고 슬픈 관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교회 식구들조차도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면 슬픈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맺는 여러 관계 속에 이와 같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행복하고 복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어떤 관계든지 영적인 관계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49절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시오. 나의 진정한 모친과 나의 진정한 동생들이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부른 이 호칭은 가족을 부를 때 쓰이는 용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맺어지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모친이 되고 나의 형제들이 되고 동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남이었지만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은 영적 관계에 있는 자들을 피부치와 같이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누가 다쳤다더라, 누가 사고가 났다더라, 누가 병에 걸렸다더라, 아이고 어쩌노,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지나칠 수 없습니다.
또 고민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또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같지 않은 더군다나 악한 본성으로 주님과 어울릴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자격으로 그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관계로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호칭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결코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어떤 희생을 치러도 결코 아깝지 않은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나의 모친들, 나의 동생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에게 혹시 장기를 좀 기증해 달라라는 이런 요청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청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도 잘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가 나의 동생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누구라도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도 제 몸 좀 검사해 주십시오. 제가 조직이 많다면 제가 장기를 이식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모친들,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 하나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통째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피와 살을 주시고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고 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의 모친이 되시고 주님의 형제들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결심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혈연으로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 형제와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에 보답하며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진정한 일치감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레크레이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함께 운동하고 함께 즐거운 행사를 치르는 거 필요합니다.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분의 뜻을 준행하기로 결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첫 사역 때 사역하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학생들이 불과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1년을 마칠 때쯤 우리가 분학의 밤을 준비해서 우리 전도를 해보자 했습니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지 자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할 선생님도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능한 것인지 저도 아이들도 매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다 참고, 서로 간에 참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두 참고 결국 행사를 마무리 해냈습니다. 행사 당일날 그럭저럭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로 가득 찬 본당을 보는 즐거움이, 예배당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서 약속한 건 아닌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이들과 저는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사이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많이 사주고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의 깊은 유대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할 때 아이들은 많이 눈물을 흘리며 아쉬운 이별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난 뒤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일을 함께 해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사랑스럽고 자매가 귀하게 보이고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워 보일까요? 언제 교인들이 여러분 귀하게 보일까요? 여러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같은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같이 회개하며 함께 찬송하고 맞추고 눈을 뜰 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에 천국의 기쁨을 잠깐 맛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참 사람스럽다, 참 이쁘고 아름답다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변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것이죠. 함께 어려운 일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해 주십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어떤 것이 공동체입니까? 그저 함께 앉아있는 것, 함께 같이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는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살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인격과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다 드러납니다. 습관이 다 드러납니다. 서로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 성격 느린 사람,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사람,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어려움을 참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 일을 성취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 위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탐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당신을 먹인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더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커피 마실 때, 놀러 갈 때는 사람 많이 모입니다. 야유회 갑니다. 그러면 출석률이 확 늘어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 일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또 참고 인내하고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계명을 실천하기로 함께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선물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식구는 무조건 내 편이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습관이 다르다고, 방식이 다르다고 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워도 내 자식인데, 미워도 우리 부모님인데 어떻게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내 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저는 당신 편입니다. 예, 진짜 맞습니까? 예, 좀 색깔이 다르면 절교, 색깔이 좀 다르면 얼굴 안 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가족이고 자녀고 사돈이고 사위고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관계가 아니면 공허합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에 사귀는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조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비자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천국의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 하늘의 가족, 형제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 친지들도 하나님 이 영적인 관계가 있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친족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을 모아서 이 일을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내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껍데기로 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그 중심을 바라며 주님이 주신 가치를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할 수 있는 형제 자매, 우리의 지도자 교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영적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제들, 친족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신앙 공동체를 이룬 자들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가족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그의 편이 되어주며 그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아버지 주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아버지 뜻을 모아서 어려운 사명에 오나 비전관을 건축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순종하며 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청계 공동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주님의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형제가 되고 때로는 주님의 모친이 되고 주님의 자매들이 되고 어떻게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여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하나님 친척들을, 우리의 일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비전관을 건축하는 뜻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과제이지만 함께 격려하며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을 건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적인 관계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의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이 살아하신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